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못 사람 아도니 강서쪽 총독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에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안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아멘. 3장의 내용은 조금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계속 같은 단어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는 총 29변의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마치 레고의 블록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공사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정말 많았구나.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고치는데 우리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가정과 공동체 모두가 여러 면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난감한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수출도 잘 되고 안보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뒷배경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름 그 가운데서 이제 어느덧 성장하게 되니 그에 대한 영수증들이 날라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덕분에 수출도 하였고 우리 덕분에 안정적이었으니 거기에 대한 청구서들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우리 백그라운드에서 뒤를 끝까지 여러분 봐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닌 다음에야,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그러한 청구서들은 날라오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라온 이런 청구서들로 인하여서 중국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같이 만만한 나라들이 없어요.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다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있는 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지금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혹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다시 시작이 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침묵을 하며 그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취임식이나 아니면 세레머니를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3일 동안의 돌아봄, 그리고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일들을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기다림 끝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3장의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맞닥뜨렸지만 그 3일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돌아본 결과 그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29개의 권력을 나누어서 그 일들을
각자의 사람들이 맡겨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로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권을 로타리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로타리 시스템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첨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또 그에 대한 참여한 사람들의 부의 재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신용카드로 거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대만 쪽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으로 지불하다 보니까 세수가 속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만에 있는 정부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영수증들을 가지고 추첨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두 번씩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대대적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수증 한 장이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1억짜리도 될 수도 있고 10억짜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쓰고 받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국가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거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 로타리 복권 당첨을 하는데 복권을 하고 이번 복권을 통해서 얼만큼 지불하고 또 우리 인건비가 얼만큼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100억이 되었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다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이름을 로또 몇 회차 다리를 짓는 겁니다. 로또 1회차의 모은 돈으로 100억으로 이 다리를 짓습니다. 로또 2회차 돈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몇 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로또를 사는 것에 있어서 단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공공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돈을 당첨되면 좋고, 당첨이 안 돼도 이것이 또한 국가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한다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이 복권들을 사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저러한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봤더니 인도는 기차를 타는데 우리나라처럼 무금표를 합니다. 사실은 금표가 있는데 인도 사람이 여러분 15억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검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의 기차는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보다 더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기차 지붕 위에 올라서 타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일일이 검표를 못 타니까 대부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열차표를 사게 만드는 방법, 이것은 왜냐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들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지키지 않는 것이 돈을 내지 않고 기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사회에 만연하면 사회의 무질서가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만연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라도 지금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차표에다가 당첨을 로또처럼 당첨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워낙 어려우니까. 필리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랑가이 별로 여러분 로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5페소 10페소씩 돈을 주고 여러분 당첨금이 2,000페소, 좀 큰 데는 5,000페소씩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이 떡 책상 조그만한 거 하나 놓고 종이에 뭘 써가지고 주는 것을 보면 그게 로또예요. 이 동네 로또예요. 동네 로또. 이 로또가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발행하는 시 로또도 있고요, 각 동네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 당첨되면 좀 짭짤합니다. 몇천 페소 정도.
몇 년 전에는 길버터 우리 여기 같이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길버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 시에서 하는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20만 페소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도 워낙 없이 사니까 이 로또 당첨을 너무 좋아하는데 기차표를 사면 당첨돼서 금액을 여러분 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8대 2의 비율로 표를 안 샀는데 이제는 8대 2의 비율로 거의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나름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들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행정의 부분들을 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입니다. 그의 4개월 동안의 금식의 기도, 3일 동안의 현장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 현실에 잘 맞는 시스템들을 그가 개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제대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듣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이런 느헤미야처럼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직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이러한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정규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정규회사 직원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제일 얘기했는데 그 친구 결론은 그거예요. 원래 계약했던 그 회사가 여기서는 제일 좋은 회사라고 그가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내고가 잘 안 된다 했더니 내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목사니까 돈 없다고 와서 한번 때려 한번 써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로또 이야기는 잊어버리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본래의 이유입니다. 성벽은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성벽 안과 성벽 밖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주일 성수나 그리고 11조 같이 시간과 물질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많은 600여 가지의 율법들 가운데서 거의 절반의 이상을 여러분 11조와 그리고 주일 성수와 안식에 대한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라는 거죠. 이런 경계를 세우게 될 때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 안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스룹바벨로 인하여. 그런데 그 성전 바깥의 이 성벽이 허물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이 안과 밖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우리를 감옥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드는 소중한 여러분 경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경계는 무엇인가? 시간으로 또한 물질로 아름다운 경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문들 가운데 시작점이 양문에서 시작되어 분문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문입니다. 양문은 the gate of sheep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죠.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성전에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의 상징은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양문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제 저는 한 6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 곳들을 적어놓고 그 어디부터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도효다도 갔다가 아니면 또 여기 태양열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시간하고 힘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 루트를 짜서 6군데를 한꺼번에 다 돌 수 있도록 어제 예배 아침을 교대를 마치고 나가서 저녁 오후 4시나 되어 있어야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고 4시에 우리 클락 한글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쉴 수가 있으면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지 마침 약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때 조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뭔가 시작을 할 때 첫 시작이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느헤미야의 시작은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을 그가 본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양문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 일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귀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레못입니다. 그 사람은 땜빵의 충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땜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경상도 말은 아니죠. 땜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했는데 어떤 것이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도 또 뭐 하는 것입니까? 가서 땜빵하는 거예요. 무레못은 자신이 맡은 구역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워둔 빈자리까지 찾아가서 2배의 몫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빈자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그 빈자리들이 가끔은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레못은 내가 땜빵하면 되지 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신 짊어짐을 통하여서 빈자리를 채우고 부족함을 채우는 그 헌신을 통하여 이 성벽 공사를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이 32절로 구성되어진 이 구절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땜빵이었다면 이 사람은 몰빵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이 자신의 일에 두고 그 일을 그 누구보다도 힘써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힙니다. 책을 읽을 때 책에다가 한 챕터씩 읽고 한 줄씩 두 줄씩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그걸 전체로 요약하기에는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챕터씩만 읽고 한 줄씩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전체의 하나의 독후감을 완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내용이 풍부한데 자신의 생각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요, 내용은 없는데 자신의 생각에 충실한 아이들도 있어요. 각자의 스타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그것을 집중하고 또한 그것을 요약해내는 것, 요약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집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기도의 연습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년 한 사람하고 기도를 여러분 30분 한 하루 이틀 한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그 기도의 내공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신앙의 내공들이 전달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몰빵으로, 어떤 사람은 땜빵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몸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땜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공동체의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재건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삶의 시작과 끝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머레모처럼 땜빵을 해야 되고 바룩처럼 몸빵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헌신하고 자신의 전체를 쏟아부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 무너져가는 오늘 우리 가정과 또한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와 또한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바로 그 일이 시작되지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봄으로써 오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귀한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달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